옆에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던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로마 당국이 두려워서 집안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식민 통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한 것처럼 우리 말이 있고 글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했겠고요. 창씨 개명까지 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 통치할 때는 어느 나라나 이런 식의 탄압이 있습니다. 문화를, 역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바로 일들이지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갈릴리 호수를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사용하기 싫다. 그래서 여전히 이전 이름대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이 같이 혼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와 관련하여 혼용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수 따로 있고 갈릴리 바다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책으로만 보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가보니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불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기독교 성지순례 가실 분도 계실 텐데 기독교 성지순례 중에 꼭 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가슴 벅찬 일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선상 설교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배 위였기 때문에 난간을 이렇게 손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요. 잔잔했던 물결이 갑자기 출렁거리면서 배가 흔들리는데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서 이곳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릴리 호수의 폭이 얼마냐면요, 10km입니다. 길이가 20km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넓고 큰 바로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호수가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7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170km 정도의 거리면은 굉장히 멀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빠른 자동차, 빠른 비행기, 빠른 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멀리 느껴졌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먼 곳인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왜 갔을까?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성경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당시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당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됐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정도 되면은 예수 따랐던 우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려워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갈릴리가 이들의 고향이에요.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다가 따르던 예수님 처형당했으니까 고향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고향인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서 그곳에 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나서 그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그래서요?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 생각을 딱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러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야 될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이런 양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갈릴리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결석중에 있는 이런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99마리에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사랑하지만 잃어버리고 우리로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99마리를 거기에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십니다. 산에 가시고 언덕도 가시고 냇가도 가서 살피시고 골짜기도 가시고 비탈길도 가시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울고 있는 양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의 그림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시고 기쁨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길을 잃고 와야 될 곳으로 오지 않는 이런 영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줄 붙잡고 있다가 놓아버린 이런 양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주일이 되었어도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여러분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갑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짱 이렇게 나타나신다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보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희가 날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시면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어디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7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말씀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을 향한 승리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이라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까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늦게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베드로가 에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니까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갈래, 이래가지고 이제 다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갔냐면요, 밤에 가게 됩니다. 밤에. 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낮에 안 가고 밤에 갔을까?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낮에는 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 생기는 낮보다도 고기 잡기에 더 좋은 시간은 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전부터 알고 있던 고기잡이의 노하우를 발휘한 거지요. 그리고 전에 고기 잡았을 때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 금을 내리니까 저녁 시간에 많이 잡히더라, 이걸 다 알고 그곳에 가서 그동안에 익혔던 고기잡이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했을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 했어요?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고기잡이 초짜들이 아니에요. 전직이 바로 어부들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 굵은 사람들인데, 아니 몇 년 동안 고기잡이 중단했다가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이는 못 잡아도 조금이라도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될 텐데 밤새도록 경험 노하우 다 살려서 수고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전직 고기잡이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이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고 있지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마음대로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원대로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 경험 살리고 노하우 발휘해서 수고 많이 하니까 소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니 그 결과가 좋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노하우 발휘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고 남달리 열정적으로 힘써서 수고해봤지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살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기적이 되는 기적으로 바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기적을 되는 기적 되게 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모르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밤새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도 던져봤고 오른편도 던져봤고 얘가도 던져봤고 내가도 던져봤고 그렇게 여러 번 해봤어도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안 던져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에이, 오늘 허탕 치으니까 그냥 그물 걷어 올리고 갈래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6절 다시 보면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뭐 했다고요? 많아서 그물을 어떻게 할 정도였어요?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던 기적, 되는 기적으로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런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 내 지혜 앞세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후에 당겨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걷어 올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은 지역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거기에서 잡아 끌어냅니다. 근데 그물이 가득 고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 마리일까 세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40, 70, 99, 100, 130, 150, 151, 152, 153, 153마리야. 여러분,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3.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바로 이 볼펜,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 늘 사용하시면서도 이 153의 숫자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송삼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송성남 장로님의 친척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인데, 아무리 이 일 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어느 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교회 출석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집사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 법인데 며칠이라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라면은 아마 목사님 이런 권면도 듣지 않았을 텐데, 하도 뭔지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귀에 153, 153, 153, 153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금식기도 마치고 집에 왔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도원 잘 다녀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153, 153, 153이라는 그 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쫙 펼쳐 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집사 되기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에 153이 있는 줄 모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시려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153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구나 다짐하고, 모나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판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우리나라 문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삼석 모나미 회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153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볼펜을 사도 모나미 볼펜 사세요. 특히 볼펜 중에서도 153 있는 글자 있는 것을 사시고, 너 갖고 다니시다가 누구에게나 모나미 볼펜 꺼내서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송삼석 회장님의 그 금식기도 하다가 들었던 소리, 그 소리 듣고 시작한 회사, 문구 산업의 대표 회사로 성장시킨 이 축복의 기적, 여러분 당신도 경험하며 사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방법 잘 몰라도 볼펜 한 자루로 여러분 의미 있는 전도를 효과 있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잃어버린 양, 여러분이 결석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여러분 153의 이 말씀으로 전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일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 생활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전도자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때가 되니까 내가 싫어도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 있는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도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헛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이만큼이라도 하며 살 수 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말씀하실 때마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 되던 기적이 되는 기적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잃은 양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전도하심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역시 그들도 153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